네, 여러분 오늘은 우리 청북교회의 66번째 생일날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또 교회 창립 기념주일을 함께 맞이한 우리 교회를 축복하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하합니다.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우리 개혁교회가 탄생할 수 있도록 1517년 종교개혁이 시작된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일 양주에 걸쳐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66년 전 이 땅에 우리 청북교회를 세워주셨고 또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받은, 우리 성도들이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해 오도록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가사에서도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주의 은혜라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잘 지내올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까지 지키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우리 교회의 역사 속에서도 계속 함께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있을까요? 물론 아주 오래된 것들은 있습니다. 수천 년씩 된 그 유물들이 원형 그대로 발굴이 돼서 사람들에게 공개가 돼 깜짝 놀라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수천 년, 수만 년 오래됐다 할지라도 오래된 것은 맞지만 우리가 그것을 영원하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살면서 실제 생활에 접하고 있는 것들은 더더욱 영원하지 않지요. 권력, 재산, 명예, 젊음, 아름다움, 건강, 우리가 위대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하나같이 우리가 살면서 보면 세월의 무게를 이겨내지 못하고 변형되거나 변질됩니다. 다 없어지거나 소멸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오직 모든 것이 다 변한다는 진리밖에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건 변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오직 한 가지 정말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의 힘은 위대해서 변하지 않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고 살아있는 능력이 있어야 진리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특별히 예수님을 진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자신도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라고 스스로 분명하게 선언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리 위에 선 교회는 비록 그 건물이 낡아지고 교회 안의 성도들은 세월이 가면서 바뀔지라도 교회 자체는 영원히 서서 불멸합니다. 교회는 존재하는 그날까지 세상에서 소망이 될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을 향해서는 끝까지 빛을 던지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부패한 인간의 심성과 또 세속의 삶의 자리에는 교회는 언제나 소금의 모습으로 다가갈 것입니다. 교회가 만약 진리 위에 제대로 서 있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건물을 갖추고 그 안에 수만의 사람이 모여온다 할지라도 그 교회를 온전한 교회라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진리 위에 제대로 서 있어야 교회가 교회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교회가 진리 위에 선 교회겠습니까? 어떤 교회가 영원히 존재하겠습니까? 성지 순례를 하면서 보니까 한때는 그렇게 왕성하게 세상을 호령할 만큼 부흥했던 교회들이 이제는 다 무너져서 돌무덩이가 되고 그러면서 고고학적 유물로만 남아서 관광객들이 또는 성지 순례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그런 교회의 터로만 남아있는 것을 봅니다. 그 터가 교회가 옛날에 얼마나 영화로웠는지를 보여주고는 있지만 오늘 우리가 다시 찾아가서 거기에 교회라는 이름을 쓰지는 않습니다.
한때 최고의 부흥을 자랑하고 그러면서 종교개혁의 진원지 중에 한 곳이었던 스위스 쥐리히에 가면 성모교회, 끼리헤 프라우민스터라고 하는데 그 성모교회라는 아주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는 성모교회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성모 마리아를 기념하는 캐톨릭의 교회였었는데 종교개혁이 한창일 때 천주교 측이 우리 개혁교회에 그 예배당을 넘겨준 그런 교회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이 교회는 빛의 마술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마르크 샤갈, 그 샤갈이라는 예술가가 교회 창문에 스테인드 글라스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테인드 글라스를 보기 위해, 샤갈의 작품을 보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경을 오는지 모릅니다. 저도 한 수십 년 전에 처음 갔을 때는 교회니까 무료로 들어갔는데 한 3년여 전에 다시 가보니까 이제 우리 한화로 8,000원, 약 5유로 이상의 입장료를 내고 예배당을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멋진 예배당, 그렇게 예술적으로 아름다운 예배당이 평일에는 관광객들로 북적이는데 주일날 당일에는 20-30명밖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 이제는 완전히 소멸해가는 그런 교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 예배당에서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과연 교회들이 진리 위에 제대로 서고 있는가?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역사 속에서 잘 감당해가고 있는가? 그런 많은 생각들을 하게 만들어준 그런 순례였습니다. 어떤 교회가 진리 위에 선 교회입니까? 어떤 교회가 영원히 지속할 수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여야 진리 위에 서고 영원히 존재합니다. 교회가 병들고요, 그러면서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영적으로 병드는 순간 교회는 흔적만 남기고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체구가 크고 많이 먹는 사람이 오래 삽니까? 아니지요. 오히려 더 일찍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많이 배운 사람이 오래 삽니까? 통계에 보니까 많이 배울수록 수명이 조금 더 길어진다는 연구 결과는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길게 사는 것이지 그렇다고 많이 배웠다고 영원히 사는 것 아니에요. 장수하려면 건강해야죠. 우리가 늙어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건강하면 최대한 왕성한 힘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건강해야 됩니다. 교회가 오래도록 영원토록 존재하려면 그렇게 건강한 교회여야 합니다. 당장은 젊어 보이고 멋져 보이고 그래도 건강하지 못하면 죽습니다. 당장은 볼품없어 보이고 왜소해 보일지라도 속사람이 건강해 보이는 사람은 오래가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왜 그렇게 왕성했습니까? 초대교회 안에 무슨 절기가 되면, 때가 되면 특별한 이벤트나 남들에게 감동을 줄 만한, 예배당 밖에 사람들을 불러올 만한 무슨 특별한 프로그램들이 있었나요? 아닙니다. 교회 자체로서 그냥 건강했습니다. 무려 300년을 그렇게 심한 핍박, 박해를 받으면서도 교회는 이상하게 부흥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300년은 고사하고요, 30년, 3년, 아니 석 달, 3일도 견디기 어려울 것 같은 그 무서운 박해 기간을 무려 300년 이상을 견뎌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무작정 버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와중에도 교회가 지켜야 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해냈어요.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이웃을 구제하는 일을 열심히 했어요. 그러다가 주후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밀라노 칙령이 발표되고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되고 얼마 후에 이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로 정해지면서 이제 교회가 세상적인 힘을 갖게 됐는데 오히려 교회는 그때부터 힘을 잃어가는 거예요. 더 이상 핍박에 시달릴 일이 없어졌습니다. 이제
지하 무덤으로 도망쳐 숨을 일이 없어졌습니다.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렇게 교회는 비대해졌고 세상 권력의 비호를 받다가 중세시대가 되면서는 이제 아예 교회 자체가 권력이 됐습니다. 교황이 황제를 임명하기도 하고 교황이 황제를 파문하기도 했습니다. 교회가 돈을 소유하게 됐습니다. 교회가 웅장한 건물을 갖게 됐습니다. 더 이상 전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권력의 힘으로 누구나 교회로 오라고 명령하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역사를 보시면 교회는 그럴수록 점점점 쇠퇴해 갔고 그러면서 영적으로 암울한 시기를 맞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역사 시간에 배우는 대로 교회가 지배하던 그 시대를 암흑시대라고 배우지 않습니까? 동맥경화에 걸렸습니다. 교회의 체중이 비대해지면서 복음이라고 하는 교회의 심장이 압박을 받아 소멸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병드니까 하나님은 종들을 개혁자로 보내셔서 강제로 교회를 갱신하지요. 후스를 보내시고 츠빙글리와 깔뱅과 루터를 보내셨습니다. 위클리프를 보내셔서 교회를 개혁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본래의 사명을 잃어버린 교회의 건강을 되찾아 주려고 그 개혁을 시도하신 거예요. 저희가 신학교에서 배운 바에 의하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게 되는 큰 동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젊은 날에 루터는 신학만 공부한 것이 아니라 법학도 함께하는 학생이었어요. 20대 때 루터가 로마를 방문했는데 그 당시 로마에는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어머니가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갖다가 빌라도의 법정에서 떼어다 옮겨놓은 그 빌라도 법정에 돌계단이 있었습니다. 교인들이 성지순례를 와서 그 돌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갔는데 그러면 그 무릎으로 기어가면서 무릎이 다 까지고 피가 흐르는 거예요. 경건한 교인들은 1년에 한 번씩 이런 고행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참회하면서 그 계단을 오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계단은 해마다 피로 묽게 물들었습니다. 루터도 죄를 참회하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피를 흘리면서 그 돌계단을 올라갔는데 무릎으로 기면서 도무지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 마음에 하나님의 다른 말씀이 떠올랐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육체의 고행이 사람을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죄인을 의롭게 한다는 깨달음이 말씀을 통해 왔습니다. 루터는요, 고행으로 의로워진다는 이 교리에 회의감을 느꼈습니다. 천주교회는 그때나 지금이나 공로 사상을 믿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는 믿음에다가 신앙의 공로가 있어야 한다는 믿음인데 크게 두 가지 공로를 말합니다. 하나는 고행을 하는 공로이고 또 다른 하나는 공덕을 쌓는 공로입니다. 고행에 동참해서 죄를 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착한 일을 많이 하면서 공덕을 쌓아서 의를 높인다는 그런 신학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성경적 가르침이 아니에요. 만약에 고행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공덕을 쌓아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고행을 종종 하는 불교도 신자들이 오히려 우리보다 구원을 더 쉽게 받지 않겠어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만한 무슨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선한 공덕을 남들에게 자랑할 만큼 많이 쌓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 당시 로마 교회는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교황의 전권대사로 임명된 설교자들이 유럽 곳곳에 다니면서 설교를 하면서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기억하실 텐데 저희들 세대 어렸을 때는 교회 학교에서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되면 선생님들이 등에 북을 메고 그러면서 끈을 당겨서든 발을 움직여서든 북을 쳤어요.
그러면 동네 아이들이 그 북치는 선생님을 따라 나와서 졸졸졸졸 따라가다 보면 찬송 부르며 흰 구름 뭉게뭉게 하면서 따라가다 보면 예배당에 도착을 하고, 그러면 거기서 여름 성경학교를 했어요. 그렇게 로마의 그 신부들이 북을 치면서 사람들을 불러 모았고요. 그러면 그렇게 사람들을 모아놓으면 사제가 설교단에 올라가서 면죄부를 파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 내용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지난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그 죄 때문에 얼마나 실망하셨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염려 없습니다. 이 면죄부를 사십시오. 이 면죄부를 사면 과거의 죄가 다 사함을 받습니다. 심지어 면죄부는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용서를 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 지옥에 떨어질까 두렵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면죄부를 사기 위해 헌금함에 여러분들의 돈이 땡그랑 하고 떨어지는 순간 여러분의 부모님의 영혼은 연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질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구원을 돈 받고 파는 그런 복음 장사꾼이 됐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된 모습을 보면서 루터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루터 자신이 기록하기를, 만약에 내 손에 칼이 있다면 저 북을, 그러니까 사람들을 모으는 저 북을 갈기갈기 찢어주리라, 이런 말을 남겼어요. 루터는 그런 분노의 마음으로 당시의 관례대로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써서 비텐베르크 대학 교회 앞 기둥에 붙였습니다. 당시의 학자들은 어떤 의문점이 있으면 공개 토론을 하자고 의제를 붙여서 적어서 붙였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교회는 루터의 반박문에 대해서 공개 토론을 하지 않았고 그냥 34살의 이 젊은 신부를 교회에서 파문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루터는 원래 처음부터 종교개혁할 마음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감히 자기가 신부로서, 목회자로서, 신학 교수로서 교회에 맞서는 것은 생각지도 않았고, 또 그런 일은 바위로 계란을 치는 것과 같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무모한 일을 하려고 하질 않았습니다. 단지 교회의 잘못된 것을 좀 고쳐서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어서 바로 가자고 한 일인데, 자기의 의도와는 다르게 역사 속에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큰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루터는 이 종교개혁을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을 성경으로부터 얻었습니다. 평신도들이 그 당시에 자유롭게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는데, 그들이 자유롭게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했고, 그 유명한 구텐베르크가 인쇄기를 발명해서 처음으로 성경을 인쇄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출판된 성경을 당시의 지식인들에게 뿌렸습니다. 그러자 당시의 제후들이 루터의 편이 되주면서 개혁의 불길이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신학자 맥도날드라는 분은 교회는 세상의 영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혼이 없는 사람 죽은 거잖아요. 교회가 세상의 영혼이다 라는 말은 세상에 교회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면 그 세상이 죽어요. 그러나 죽어가는 세상 같을지라도 세상의 영혼인 교회가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으면 세상은 살아날 수 있다는 말의 함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세상을 지키기 위해서 때가 되면 교회를 새롭게 하십니다. 교회가 동맥경화에 걸리고 심장병에 걸려서 죽어갈 것 같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렇게 교회를 새롭게 해 가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직접 교회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시는 말씀으로 유명합니다. 본문 16장 18절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지, 목회자나 직분자들이나 모든 그리스도인이 어떤 모습이어야 건강한 교인이 되고 건강한 성도가 되고 그들이 모여서 건강한 교회를 이룰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장소를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는 빌립보 가이사랴, 또 다른 공관 복음들을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 같은 말입니다. 우리 충청도에서는 가끔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로 빌립보 가셨디야 그러잖아요. 이 도시는 이스라엘 북부에 있는 작은 도시였어요. 이스라엘 내의 도시에 가이사랴라는 명칭이 들어간 것은 드뭅니다. 이 가이사랴는 카이사르 또는 케사르 또는 시저와 같은 말입니다. 황제 이름이죠. 로마에서는 가장 충성된 사람에게, 그 도시에게 카이사르 가문의 이름을 붙여줍니다. 이 황제들의 이름이 붙으면 행정적으로나 세금으로 혜택을 받아요. 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디베랴 바닷가라는 말도 들어보셨잖아요. 그 디베랴가 갈릴리 호수 옆에 있는 도시인데 헤롯 대왕이 로마의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이 도시를 바친다는 의미로 건설을 했기 때문에 그 도시가 우리 한국어 성경에는 디베랴, 명칭으로는 티베리우스 바다입니다. 황제가 자기의 이름을 하사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그 도시에 황제를 신으로 받드는 신전이 많이 있는가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열렬히 황제를 숭배해야 그 이름을 하사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황제 숭배의 열심인 도시였습니다. 곳곳에 황제의 동상과 석상이 세워졌고 그러면서 황제를 위한 신전들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곳에 들어서면서 그 많은 황제의 동상들을 보시며 신전들을 보시면서 오늘 본문처럼 제자들에게 물으셨을 겁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기저기서 소문으로 들은 얘기를 예수님에게 얘기하지요.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자신을 엘리야 선지자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예레미야 선지자나 또는 다른 선지자의 한 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대답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이번에는 제자들을 향해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물었습니다. 베드로가 본문 16절에서 그 유명한 대답을 하지요.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대답을 들은 후 예수님은 바로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나는 이제 순환을 받아 죽고 사흘 뒤에 부활해서 하늘나라로 간다. 이 땅에는 교회가 세워져서 앞으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앞으로 성령께서 예수님 대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회로 모이도록 하실 것이다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이 예고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과 대화하시면서 건강한 교회는 어떤 모습인가,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째, 주님은 교회가 어디에 세워져야 하는지를 말씀했어요. 교회는 교통이 좋은데,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데, 풍광이 좋은데 이런 데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러려고 이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를 어디에 세운다고 하세요? 반석. 무슨 반석입니까? 신앙 고백이라는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신앙 고백이라는 이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특정한 사람들 혹은 신분이 구분된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교회를 세워서는 안 됩니다. 또 현대 교회에서는 가급적 많은 프로그램들을 열어서 이벤트를 열어서 자꾸만 그 위에 교회를 세우려고 하니까 프로그램이 끊어지고 이벤트가 끊어지면 교회도 속절없이 무너지는 그런 경우들을 너무 많이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에는 어떤 울타리나 담장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오직 교회는 나의 주님이신, 나의 구세주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건강한 교회, 영속성을 가진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북교회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 고백이 교회를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의 이 신앙 고백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둘째는 교회의 권세에 대해서도 말씀하세요.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보세요. 천국을 열고 천국을 닫는 권세가 교회에 있다는 뜻이에요. 교회가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 매고, 땅에서 매면 하늘이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이 풀리는 거예요. 그 권세를 교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강력하게 외칠 수 있는 유일한 열쇠는 바로 구원의 열쇠라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외칠 것은 구원의 소식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구원의 안내자가 돼서 그 사명을 감당하라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가난한 사람을 돕고, 교인들끼리 신교를 잘하고, 또 교회가 잘 가르쳐서 지식을 전달을 역할하는 것도 참 좋은 사역이고 중요하지만, 정작 제일 중요한 것은 천국의 열쇠를, 즉 구원의 소식을 전달해주는 교회가 돼야 하늘의 권세를 제대로 가진 교회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베드로의 몸 위에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무슨 특별한 이벤트 위에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베드로가 했던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야 하늘의 권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가 그렇게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바로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구원을 열어주시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는 교회의 소유권과 세움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러분, 교회를 누가 세웁니까? 어떤 사람이 세웁니까? 아니지요.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의 교회입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교회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갈망해도 주님의 은혜가 임재하지 않으면 그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교회 성장은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부흥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오늘날 현대교회는 자꾸 사람이 주인 노릇하려고 해요. 사람이 주권자가 되고 사람 중심의 교회가 돼갈 때 그 교회는 힘을 잃어가는 겁니다. 교회에서 자기 주장, 교회에서 자기 소유, 교회에서 자기를 나타내는 일을 자꾸만 삼가해야 됩니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직 주님의 뜻만 나타날 때 교회가 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사시는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소유가 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예수님의 소유가 된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교회 안에도 대적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는 못할 것이지만 그래도 최종적으로 승리할 때까지 교회 안에는 교회를 소멸시키려는 음부의 권세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경계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는 곳에는요, 여러분, 당연히 악한 영도 같이 역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가 돼서 부흥하려고 하면 그 하나가 된 틈새를 쪼개놓으려고 악한 영이 임해서 사람들을 갈라치고 갈등을 일으키게 하고 서로 비난하고 서로 비방해서 하나가 아니라 둘이 되고 셋이 되고 넷이 돼서 쪼개지게 만드는 게 그게 악한 영의 역사예요. 음부의 권세예요. 어떤 성도가 좀 열심을 내서 주님을 섬겨보려고 하면 게으름의 영으로 자꾸 붙잡아 끌어내리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낮은 자리에 가서 봉사하면, 우리 교회가 좀 낮은 자리에 처소에 거주하려고 하면 왜 세상에서 그렇게 낮은 자리에 가 있느냐, 좀 올라와라, 섬김을 받으라 하면서 자꾸 우리를 미혹해서 끌어올려 교만하게 만들려는
그런 음부의 권세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이 음부의 권세는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가 음부의 권세에 이용돼서는 안 됩니다. 얄팍한 정의감이라든지 또는 부족한 신앙이나 신학적 소양, 열심 없는 능력을 가지고 음부의 권세 노릇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성령의 은혜에 충만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건강하게 만드는 일에 쓰임을 받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300년 전 이집트 피라미드 가운데 투탕카멘의 무덤에서 완두콩이 발견이 됐는데, 우리나라 산림청 국립수목원에서 그 이집트 피라미드에 있던 완두콩을 가져와서 배양을 해서 살리는 실험에 성공을 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보세요. 피라미드 무덤 안에 있을 때는, 죽은 사람의 장기 속에 들어가 있을 때는 그게 3300년 동안 죽은 씨앗이었는데 생명이 있는 바깥 세상으로 나와서 생명이 있는 사람들의 손에 의해 길러지니까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아무리 많은 성도가 모여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죽은 자들의 모임이 돼서 죽은 사람의 손에 복음이 들려 있으면 생명은 없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사람, 복음에 대하여 열정이 뜨거운 사람 손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음이 들려지면 생명을 살려내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우리 교회가 지난 66년 동안 해왔고, 앞으로 66년이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올 때까지 우리가 건강한 교회가 돼서 지속성, 영속성을 가지고 감당해야 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으로 인해, 또 기도하는 분들로 인해 우리 청북교회가 살고 우리 교회가 살아서 세상도 살려내는 그 구원의 열쇠를 가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구원의 반석이신 주님의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울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죽어가던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는 천국의 열쇠를 가진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세상에 나아가 음부의 권세를 이겨내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오게 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66년을 지켜주신 것이 모두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온전히 주님께 매인받은 우리 청북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